샬롬. 오늘은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버지께서 가을에 선선함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우리 영혼에도 선선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 영혼에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더 정성을 다해서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다 같이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오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갈 길 다가오는 힘차게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우리 갈 길 다가오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찬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십자가 죄사하셨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찬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함께 이 시간에 저희들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이 예배를, 주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림을 통하여 예배의 은혜와 기쁨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과 영혼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평강과 회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대유협령을 저희 교회와 개인이 온전히 수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예배의 은혜와 하나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으로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는 육신과 영혼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하나님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과 회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계속하여 그저에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안에 평화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명령을 저희들이 온전히 수행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저희들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와서 보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을 이 자리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이 자리로 초대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가 파송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언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11월 행사가 지난주에 우리가 가을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아주 좋은 날씨 가운데 또 만난 것들을 이렇게 먹으면서 예배 드리고 또한 교제를 나눴는데 만난 간식을 제공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이 벌써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이 엄청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가 성찬식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때 한번 한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인도해 주신 우리 형준아 목사님, 또 우리 뒤에 앉아 계신 조성인 사모님, 역시 찬양을 다른 분이 또 인도하니까 아주 예배가 꽉 찬 느낌이 듭니다. 감사드리고 오셔서 찬양 사역과 또 EM 티처 사역을 감당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사실 모셔오기 어려웠는데, 사실은 목사님이 이제 다른 교회에서 목욕자로 계시다가 개척하신 지 얼마 되셨나요? 1년 좀 안 되셨는데, 그래서 라크레 센터에 주은혜 교회를 이제 목사님 댁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몇 분이 예배를 10시에 이렇게 주일 예배를 하는데,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죠. 거기서 예배 드리시고 찬양사역 가서 예배를 위해서 활성화하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셔왔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잘 거기 예배 또 우리 예배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라인 예배에서 새벽 말씀 묵상, 또 금요 성경 공부에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보는 선교사님들 어려운 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강건함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강건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로 15절 말씀 잔잔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 없는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이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의 참 사랑의 향기로 건네마다 분변하게 하소서. 예수 나의 주여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곳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나의 주여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리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까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을 다하도록 나로 주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다시 한번 한량없이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맹세하고 찾으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죠. 그리고 이제는 그 이후 우리 세상과 교회 속에서 많은 것들이 달라진 것을 우리가 많이 느꼈습니다. 어떤 것이 달라졌습니까? 또한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믿지 못할 그런 사실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겠죠. 여러분도 분명히 느낄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주변에만 봐도 코로나 이후 교회에 가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뭐 돌아가시고 또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잘 교회를 안 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거는 비단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든 또 이민 여기의 교회든 미국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를 다니던 성도들이 코로나 이전에 열심히 다니던 그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전에 교회를 다니던 성도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렌트비가 많이 올라갔고 또 전에 비해서 성도들이 교회에 참석하지 않자 헌금도 줄고 교회 활동도 줄어서 교회로서의 모습이 약해진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교회의 생명력이 약해지고 사라졌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는 좀 더 긴장을 해야 되겠죠. 또 마음을 다잡고 또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바로 사단과 그 무리들이죠. 하나님을 예비하는 모임이 사라지고 또 찬양과 경배하는 그 소리와 모임이 사라지고 또 말씀을 또 읽고 기도하는 모임이 사라지고 성도들 간에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고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나누며 위해서 기도해 주던 그 모습이 사라지면 사단과 또 그 무리들이 가장 좋아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유다 왕 중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온전히 찾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분열된 유다 왕국의 세 번째 왕 아사 왕입니다. 아사 하면 그 떠오르는 말 아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사의 종교 개혁입니다. 얼마 전 10월 31일이 종교 개혁 기념일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김만수 목사님이 담임하실 때는 그 주의를 열심히 지키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많은 교회들이 종교개혁 주의를 잘 지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개혁, 리포메이션이라는 말은 원래 폼을 다시 새롭게 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개혁이라는 용어가 의미는 좋지만 사실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이 개혁, 리포메이션은 좀 과격한 면이 많았고 파격적이고 또 비범한 모습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때문에 죽은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개혁, 리폼을 해야 되지만 또 해야만 하는 그
피한 상황을 전제로 하면 좀 과격하고 또 파격적이고 비범한 변혁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종교개혁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루터와 칼빈인데, 특별히 이 칼빈의 종교개혁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칼빈의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삶의 모든 영역, 다시 말해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복지 등에 흘러감으로써 건강한 신앙이 건강한 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제네바 시를 변화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개혁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교회를 성경 속에 있는 모습으로 돌아가자라고 하고,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은 예배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며, 예배의 순수성은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전통적으로 가톨릭이 드리던 라틴어 예배를 불어 예배로 바꾸고, 또 보는 예배에서 말씀 선포 중심의 예배로 전환시키고, 성가대가 빼앗아갔던 어려운 그레고리안 찬송, 요즘 가끔 제가 얼마 전에 몇 주 전부터 계속 이 관심이 있어서 그 한번 여러 번 듣긴 했는데, 도통 뭐 분위기는 좋고 카운트다운은 되지만 은혜는 잘 안 되는데, 어쨌든 물론 그 당시에 그 그레고리안 스타일의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신 분도 있겠죠. 하지만 신자들이 그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을 중심으로 한 가사 전달 중심의 쉬운 찬양을, 찬송을 만들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자기가 부르는 이 노래가, 찬양이 무슨 의미인지,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알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 개혁입니다. 가톨릭으로서는 엄청난 그런 타격이죠. 또한 가정과 경제 개혁이 있는데, 하나님 중심의 가정사역을 강조하고 가장으로 하여금 술 취하지 말고 가정을 영적으로 잘 돌보라 하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재정적으로 책임을 지고 11조를 내며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저축한 돈으로 제품 생산하는 곳에 재투자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도록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업을 장려해서 높은 이자를 받지 못하게 했고, 또 빌리는 사람이 이자에 부담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스위스 은행은 오늘날까지도 가장 신뢰할 만한 은행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지 정책으로는 제네바는 유럽 전역에서 종교적, 정치적 핍박과 가난을 피해 온 난민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경적 가르침대로 스스로 일을 해서 자립할 때까지 도와서 일하게 하는 복지를 정착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제네바와 스위스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난민들을 받아들여서 그들로 하여금 기회를 주고 또 일을 하게 해서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민도 좋고 스위스 제네바시도 좋은 그런 정책을 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정치 개혁은 인간의 부패성 때문에 절대 권력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잘못된 권력은 언제든지 축출되어야 하며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추게 하는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를 삼권 분립 체제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칼빈을 그래서 서구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이후 칼빈의 영향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영국 청교도들, 프랑스의 위그노들, 화란의 칼빈주의, 미국에 도착한 청교들에 이르기까지 부흥과 신학의 태도를 마련해 줌으로써 당시 유럽과 신대륙의 영적 지도, 스피리추얼 맵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 바로 칼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사의 계획 역시 매우 과격하고 살벌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되게 과격하죠. 아사의 아버지는 아비야입니다. 아비야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아내와 자녀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고작 3년밖에 통치 안 한 것을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습니다. 아사의 할아버지 르호보암은 악을 행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잠시 동안 약 3년 동안은 행복한 때도 있었지만 대체로 이 르호보암은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다.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굳지 않았다라는 것이 성경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17년과 또 아비야가 3년까지 약 대체적으로 20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대치하고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고통을 받았겠죠. 특별히 여로보암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기 와이프 이세벨과 함께 오랫동안 통치하면서 가스락행과 우상숭배를 자행한 왕입니다. 물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죽이는 일도 있었지만 지난 20년 동안 몸에 배어온 이 우상숭배와 이 불신앙의 모습은 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개혁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면서부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사랴 선지자의 메시지는 아사와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 메시지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그들이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여호와를 찾으면 만나겠지만 만일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면 여호와께서 그들도 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3절에 나타난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영적 실상은 어떤 것입니까? 한번 3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여기 오래라는 건 약 20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20년 되는 영적 피폐 상태를 20년 동안 지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환난 때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때부터 아비야까지 약 20년 동안 영적 피폐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피차 상한 바가 되는 환란에 띄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고난으로 요란한 시기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고난의 시기, 요란한 시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사적으로도 또 국가적으로도 이 요란한 시기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과 고난의 때는 사람들에게 기회인 동시에 또 위기인 동시에 또한 기회의 때라는 것입니다. 환난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위기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7절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을 약하게 하지 마라. 또 너희 행위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사랴 선지자는 아사와 백성들에게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게 하지 말라라고 챌린지를 주죠.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강하게 하는 것, 약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을 아사는 개혁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 말을 듣고 강한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개혁, 이 같은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행위에는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사왕은 아사랴 선지자의 도전을 받아서 이제 8절과 9절에 보면 강한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게 되는데 어떻게 걸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었더라. 여기 보면 5가지의 개혁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참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죠. 먼저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뭐 가정이 먼저 편안해야 나라가 편안하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먼저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가증한 물건을 없애게 했습니다. 먼저 나의 모습 중에서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모습들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나의 모습, 그래서 있다면 골라내고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은 나부터 시작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 한참 개혁의 그 키워드를 이야기했는데 어떤 단어입니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도 써있다. 그래서 내 탓이라는 말을 개혁의 그 표로 삼아서 한때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자신을 개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의 아내는 저에게 제발 안 쓰는 물건을 버려라 하는데 잘 못 버린다고. 우리 김은순 사모님도 우리 김승현 목사님이 예전에 그러셨다고 하는데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지난 수십 년 동안 몸에 익숙했던 이 비신앙적인 것들, 우상들을 버리는 것 또한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귀 기울여 듣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버렸다라고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지금 아사가 다스리는 지역이 아니라 그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그 산지인데 거기에서 빼앗은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영토죠. 전쟁으로 얻은 그런 수확물들입니다. 이들에게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가증한 물건들, 우상숭배의 모습을 없앴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가 점령했던 이스라엘의 중앙 산악지대입니다. 이 지역은 후일에 북이스라엘의 수도 중심이 되는 사마리아라는 것입니다. 개혁은 나만 잘 되고 내 가정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정과 또 다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가정 모두가 다 같이 잘 되는 것이 정말 좋은 개혁입니다. 나와 나의 가정, 나의 교회만 개혁하는 것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반쪽짜리 개혁일 수 있습니다. 나와 나의 주변이 모두 개혁하는 것이 온전한 개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다른 나라의 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변화되면 또 우리 사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른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개혁은 사람이 개혁되는 것인데 그 사람이 개혁되는 키는 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는 것은 개혁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칼빈의 예배 개혁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라틴어, 고급 언어, 학문 언어인 라틴어가 아니라 그 당시 불어로 아니면 독일어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가톨릭의 미사는 대부분 보면 앞에서 사람들이 다 하고 그냥 수동적으로 멀뚱히 쳐서 이렇게 구경하는 그런 예배 미사였습니다. 하지만 루터나
칼빈이 개혁한 것은 적극적으로 성도들이 그 예배에 동참하는 것이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노래하고 내가 성경 읽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선포 중심의 예배로 바뀐 것이고, 또한 성가대 중심의 그 어려운 찬송이 아니라 가사 전달 중심의 쉬운 찬송가로 예배를 드린 것, 이것이 바로 예배 개혁입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이 혼란의 때가 닥치는 이유는 여호와의 제단이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입니다. 오늘날도 각 지교회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나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은 사실 신앙의 해이, 그 다음에 신앙의 나태함이 가져온 결과이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이 여호와께 드리는 제단을 재건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장 우선시했습니다. 그 결과 역사가 증명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청교도들, 또 한국에서의 우리 그 신앙의 조상들을 무척 많이 축복해 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에 그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어떤 예배가 드려졌냐면,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성전에 만연된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그 에스겔서 8장에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성전에서 우상 숭배 행위가 이루어질까 의아하게 생각하지만 거기 읽어보면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예배나 또 교회 건물이 우상 숭배나 이단의 근거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어떤 것입니까? 우상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인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우상들인데, 우리는 이 우상들을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았다라고 말합니다. 개혁은 모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25절에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모이지 않으면 성도와 교회가 재구시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당에는 전과는 달리 자리가 텅텅 비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모여야 살 수 있는 것이고, 개혁은 모이는 데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개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도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다라고 말합니다. 모이는 시작은 먼저 아사와 그의 백성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에 속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들에게서 나와서 아사와 유다에 머물러 사는 자들에게로 몰려왔다,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니까 백성들은 물론 처음에는 혹해서 갔겠지만 예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년에 3번 이상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여로보암이 강압적으로 국가적으로 금지를 시키고 예배를 못 드리게 막아버렸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제 새롭게 일어나서 유다 나라로 이주를 하거나 이사를 가거나 삶의 터전을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삶의 터전을 옮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계속해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로보암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닌 보통 사람을 돈만 내면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에 실망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와 죽은 예배의 실증을 느껴서 아예 이주를 해버린 겁니다. 이사를 가버린 것이죠. 삶의 터전을 옮기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근대 역사에서도 영국에서도 일어났죠.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건너온 사람들, 청교도들이라고 부르는데, 이 같은 영적 청교도들은 여로보암 때부터 지금 아사 왕 때에도 성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열린 예배를, 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예배를 우리가 기획하고 실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찬양도 하고 설교도 하고 했을 때보다 우리 형준아 목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 그 분위기가 다르고 또 목소리가 다르고, 저는 여기서 세게 찬양하면 설교할 때 그냥 목이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형 목사님이 정말 귀하게 이 사역을 감당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 예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해서 형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해 줄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사왕의 고백과 결단이 바로 우리의 고백과 결단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 오늘 말씀의 이 과격하고 레디컬한 결정을 우리가 그때는 그랬지 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는 죽게 된다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사 왕과 같은 이 분명한 결단을 내려서 우리가 여호와를 만나고 우리 사방에 나의 영혼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열정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코로나 동안 해이했던 예배를 회복하고 모이기를 힘쓰므로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나라를 개혁하고 불신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방의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과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리리라.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에 저희들에게 가을 야외 예배를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멋진 자연 속에서 은혜로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들판에 익어가는 곡식들과 또한 산해지는 낙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를 보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새겁을 통해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 주심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전쟁 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분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평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열의 하나를 아름답게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와 간구와 소원을 물질에 담아드리며 또한 복음에 대한 열정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과 그 가정과 또한 생업위의 자녀선들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로 풍성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사 왕은 이스라엘과 유대의 신앙이 해이해진 것을 목격하고 신앙을 개혁하기 위해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제사를 올바로 드리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해이해지기 쉬운 신앙을 개혁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이 개혁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개혁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나라가 개혁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또 형준아 목사님 가정 주님 특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